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판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 치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압축을 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이 10가지 계명인데 그것을 둘로 압축을 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은 레위기 10장 18절을 인용해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오늘 말씀에도 또 그 인용이 나와요. 레위기 19장은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십계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 또 안식일을 지킬 것, 이런 것들을 명령을 하면서 특히 오늘 이 1절부터 18절까지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이웃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웃사랑. 그러면 우리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켜야 할까?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특히 이웃사랑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얘기해 주셨어요. 18절에 보면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지금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전 바뀌기 전에 개역 한글의 번역을 보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것을 또 요즘 말로 풀어서 이렇게 의미를 줬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남이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 그대로 남에게 해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남이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을 남에게 내가 그대로 해주라. 내가 무거운 짐을 옮기고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그 생각처럼 누군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가서 기꺼이 도와주라는 말이에요. 힘들고 외로울 때 내가 누군가 와서 나한테 좀 위로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누군가 힘들고 외로울 때 같이 가서 위로해 주라는 거죠. 함께 있어주라. 또 나의 가정의 경조사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할 일이면 축하도 해주고 위로할 일이면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많이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바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경조사에 열심히 찾아가서 축하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라는 거죠. 내가 먼저. 그래서 이웃사랑의 기준은 자기사랑이 기준이라. 자기사랑. 얼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 자기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한다면 그 기준은 명확해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이웃사랑의 계명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킬지 명확히 기준이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9절 10절을 보면 또 그 기준을 설명하고 계세요. 9절 10절을 보면 가난한 자들, 거류민들을 배려할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곡식 추수할 때 밥 모퉁이 구석구석 곡식 다 거두지 말아라. 남겨둬라. 귀퉁이까지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추수한 곡식들 이삭을 나르다가 막 흘리고 떨어진 것들 줍지 말아라. 그냥 내버려 둬라. 또 과수원 주인,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를 다 수확을 해도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먹으라고. 가난한 사람들의 배를 좀 채워주려고. 또 가난한 자뿐 아니라 거류민들, 그들을 위해서 곡식도 남겨줘야 되고 과일도 남겨두라고 명령하셨어요. 거류민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나 타 지역에서 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지역의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요. 보장된 기업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떠돌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민의식이 워낙 잘못된 방향으로 강해서 외국인들,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이런 상황이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어떤 상황은 외국인을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주 잘못된 거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챙겨줘라. 이방인을 위해서 곡식도 남겨두고 과일도 좀 남겨두고 떨어진 거 줍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적이 어디든 인종이 어떠하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백인이든 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14절을 또 보십시오. 이웃에 대해서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어요. 억압 착취를 금지하신 거예요. 품꾼의 삭슬, 일을 시켜놓고 품꾼의 삭슬 줘야 되는데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도록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때그때 삭슬 주라는 거예요. 또 장애인 차별하는 것도 괴롭히는 것도 금지하셨어요. 약자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약자를. 그리고 그렇게 약자 보호할 것을 명하시면서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이웃사랑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같은 동일선상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을 먼저 명하시고 나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덧붙였다고 해서 먼저 하신 말씀이 중요하고 뒤에 하는 것은 차선이고 뭐 그런 거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괴롭게 할 수 없고 이웃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둘이 같은 거다. 둘이 같은 거다. 우리는 이 두 계명이 동시에 실천되는 거예요. 동시에. 오늘 계명에서 하나님이 이웃사랑을 먼저 명하시고 나를 경외하라 말씀을 덧붙였다고 해서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먼저다. 그게 뒤집히면 하나님 사랑하느라고 이웃사랑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아주 깊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내 삶이. 지금 현재 당장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 내가 많아지고 커지고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그거하고 동일하게 우리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을 차별, 혐오, 괴롭힘, 무관심 이건 너무너무 잘해요. 쉽습니다. 안 배워도 해요. 안 배워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건 안 배워도 어떻게 그렇게 자동으로 잘하는지. 의지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 몸속에서 나와요. 그게. 자동으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사랑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참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의지를 가지고 훈련을 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교회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자동으로 선해질 거야, 자동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의지를 가지고 훈련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불신자들보다 더 성숙한 태도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를 바랍니다. 이웃 사랑의 기준은 나를 사랑하는 만큼이에요. 또 이웃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입니다. 이웃 사랑, 나 사랑, 하나님 사랑, 이 세 가지, 이 대상에 대한 사랑은 따로따로 분리돼서 놀거나 자기 혼자 각자 실천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셋은 이어져 있어요. 어느 하나의 치중에서 나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아니, 나는 이웃을 진짜 사랑해.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미성숙한 사랑입니다. 더 훈련해야 되고 우리가 더 연습해야 되고 더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딱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